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 산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시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17장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간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아이를 붙잡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한 지 얼마 되었는데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의 문제다. 또 어떤 번역에는 금식의 문제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이 뭘까? 기도가 뭘까? 금식이라 했으니 그럼 금식을 해보자.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 도대체 믿음이 뭔가? 왜 안 되는가?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게 되면은 왜 안 되는가? 도대체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기도를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금요 기도에도 안 나가고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죄책감도 들고, 가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도 가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의 문제를, 본문의 이 의미를 가지고 씨름씨름 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 해답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변화산에 있습니다. 믿음, 기도, 금식의 의미는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됩니다. 남편 싫어서 바꾸고, 아내 싫어서 바꾸고, 돈 로또 받아가지고 또 내 외모 바꾼다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풀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출발이 아니라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인 거죠. 출발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내가 하늘에 먼저 있어야 땅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이 왜 안 됩니까?
하늘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붙들고 해야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은 시작이 변화산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 아이를 고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인생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물질관이 생긴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끙끙대고 씨름해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구 원망하거나 또 현실을 원망하거나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 한번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산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 산을 올라가는 모습과 또 연상이 되고요. 우리 주님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의 그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히 죽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초기 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이 표현을 썼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어요? 그걸 알아야죠. 십자가에 내려가신 거 아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바로 막힌 하늘을 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막힌 그 상태, 그래서 그 하늘을 여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힌 하늘을 여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힌 하늘을 왜 여셨어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막히시면 안 되니까 여신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막힌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결국 십자가 사건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직결된 연결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거를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며칠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마치 막힌 하늘을 열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마치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 변화산상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이 심하셨을까 묵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막힌 하늘을 여시고 그 하늘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고난주간이 좀 우리가요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 의미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고 우울하게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이요 승리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엿새 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엿새 후에,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건 후에 6일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을 마태가 썼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6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왜 이 6일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해요? 3일이면 어떻고 10일이면 어떻고,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날짜가 며칠? 6일이에요. 우리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6일을 적을 때도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6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바로 6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6일 후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사건은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에 올라가신 사건은 이 세상을 성령으로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3명. 왜 3명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에 올라간 것은 하늘로 올라간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3명. 구약에도 몇 명?
구약에도 3명,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포함이 되죠. 왜냐?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 하늘을 열고 그 열린 하늘을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엘리야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 열린 하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놀라운 구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며 천국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건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좋아요, 하늘이 좋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소망의 모임 때 유목사님 좀 편찮으셔서 제가 또 대타로 갔는데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이 좋다고 하는데 땅이 좋아요, 하늘이 좋아요 하니까 머리는 하늘이 좋은데 현실은 땅이 좋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너무 좋아서 주님, 천상을 보니 여기가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때 주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왜?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면 힘드세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놀라워요? 아니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니까 하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아니면은 언제 끝나노? 뭐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그것도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너무 좋았어요. 첫째 아담을 통해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 노력을 통해 얻는 땅의 음식을 먹는 존재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 우리는 가죽옷을 물려받았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왜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그 비밀,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통하여 정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이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는 이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것이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귀신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것이 다 귀신 때문에 아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또 복음서를 통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간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들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물질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내 건강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느냐보다도 나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가? 나의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으로 인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목양교회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은 모든 인간을 대표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간질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뛰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행에 돈이 많고 건강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간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고요. 내 영혼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자본주의처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내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하늘에서 좀 바라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남미 한 번씩 갈 때마다 20분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 더 해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히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 그 변화산 위에서 내려볼 때에 그 간질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의 영혼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목양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사람 채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기도 안 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들여, 나의 시간 물질을 들여 온 세계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 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아도,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말 잘못하면 삐지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이 언제까지 아직도 치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는 나 정도 한 사람은요 충분히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그 사명,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문제, 현실을 바라볼 때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